혹시 죽음이라는 단어 평소에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애써 외면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고대 빨리 경전에서는요, 이 죽음을 계속 생각하는 게 오히려 진짜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문장입니다. 지윗담 매 아니었담 말아남 매 니았담. 과연 이 고대의 언어 속에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시죠. 네,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요. 먼저 큰 그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라는 수행, 그러니까 마라누사띠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시죠. 마라나누사띠. 이게 글자 그대로 풀면요, 죽음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적극적으로 죽음을 떠올리면서 그걸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아주 특별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한번 쪼개볼까요? 그러면 그 뜻이 훨씬 더 선명해져요. 보세요. 마라나. 이건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아누는 반복해서 와라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 사띠는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마음챙김,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음을 반복적으로 알아차린다. 이 수행법의 핵심이 이름 안에 아주 명확하게 다 들어가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라누사티 수행의 핵심, 그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붓다의 통찰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죠. 지비텀매 어니여텀 멀어넘매 니어텀. 우리말로는 나의 삶은 불확실하고 나의 죽음은 확실하다. 와,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지금부터 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지윗땅. 이건 바로 삶 또는 생명을 뜻하는 명사예요. 이 문장 전반부의 주어인 셈이죠. 그 다음 매. 이건 아주 간단해요. 1인칭 대명사인데 나의라는 뜻으로 바로 앞에 나온 삶이라는 단어에 붙어서 나의 삶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니야 땅. 이게 아주 중요한 형용사인데요. 정해지지 않았다. 불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을 딱 짚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장의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의 주어는 마라낭,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니아땅. 이건 정해져 있다, 확실하다, 필연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앞에서 봤던 아니야 땅, 즉 불확실하다는 말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대조를 이루는 단어죠. 여기서 문법적으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파엘리어 문장에서는요, 우리말의 이다에 해당하는 동사를 종종 생략하거든요. 이 문장이 바로 그래요. 동사를 빼버리니까 삶은 불확실, 그리고 죽음은 확실. 이 두 가지 사실이 마치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의 공식, 하나의 법칙처럼 아주 강력하게 선언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어떠세요? 이제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알고 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처음 들었을 때랑은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지위텀 매 아니야텀, 마라넘 매 니아텀. 나의 삶은 불확실하고 나의 죽음은 확실하다. 가슴에 쿵 하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삶의 불확실성과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문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가 가진 이 몸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 실상을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바타 아얌 카유, 아치럼 아페따 민양우 춥도. 아하, 이 몸은 오래가지 못하며 의식을 잃고 버려진다. 자, 이 문장이 우리 몸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왔다라는 단어는 일종의 감탄사예요. 아하 라든지 참으로 같은 느낌이죠. 이 단어 하나로 이 구절 전체의 분위기, 그러니까 뭔가 좀 숙고하게 되고 엄숙해지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주어는 아양까요. 바로 이 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만지고, 의지하고 있는 바로 이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아찌랑. 이 단어는 오래지 않아, 곧, 지체 없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인데요. 변화가 금방이라도 닥칠 것 같은 그런 임박성과 긴박감을 더해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구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앞뺐다 윗냐 노라고 하는데요. 앞뺐다가 떠나갔다, 사라졌다는 뜻이고 윗냐 나는 의식을 뜻해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의식이 떠나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의식이 사라진 후의 몸을 정말 생생하게 그려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 추도. 이 단어는 이 몸이 맞이할 가장 마지막 상태를 보여줍니다. 바로 버려진, 내던져진, 심지어 멸시받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아주 직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앞선 문장처럼 동사가 없어요. 그냥 명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몸이라는 주어 뒤에 그 몸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곧 의식이 없어지고 버려진다는 상태를 순서대로 착착 나열하는 식이에요. 마치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걸 담담하게 보여주는 것 같죠? 자, 이 문장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들어보시죠.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를 느끼면서 마음에 깊이 와닿도록 잠시 함께 음미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따 아얌 카요, 아치람, 아페타 윈야노, 추또. 이 몸은 오래가지 못하며 의식을 잃고 버려진다. 네, 지금까지 삶의 불확실성과 우리 몸의 실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하고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붓다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진실을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걸까요? 이 마라나노사티스행, 대체 이걸 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뭘까요? 그 실제적인 목적이 궁금해집니다.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숙고는요, 절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수행이 정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하거든요. 죽음을 똑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어차피 언젠간 죽는데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긴박감, 그런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생과사의 고통을 끊어내는 경지, 불사, 즉 니빠나로 나아갈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 시작했던 그 문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실이죠. 지위탐매 아니었담, 마라남매 니았담. 나의 삶은 불확실하고 나의 죽음은 확실하다. 이 사실을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가슴에 딱 새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 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